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내가 영원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 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가슴 깊이 알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순간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알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나의 죄됨을 통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한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까? 언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헌금은 하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썩어 없어질 것 붙잡고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제사장이 된 거예요.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은요, 상황과 조건이 닥치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는 건 중요하지만 누구나 맹세한 걸, 약속한 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맹세한 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나의 죄됨만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의 죄됨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결코 인간을 온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23절에서 25절,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 후손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또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그들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서였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조차도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도 범죄하고요, 행동으로도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넷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책 잡으려고,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아무리 들춰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일은 또 다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숙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항상 복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전도해야 할 영혼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복음을 듣다가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섬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서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말씀으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식었던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입술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